오늘 부활절 이후 6번째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세대 격차, 신앙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떠나려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동하여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반면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이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쪽박을 차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은 지속 가능할까요? 토인비 유명한 역사가죠. 한국의 대가족 제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초는 바로 가정인데 이 가정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인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를 넘어서서 이 역사를 이어가고 또 역사의 책무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또 목회에 가슴 아픈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고 또 고등학교 선배신데요.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죠. 이분이 우리 오카노 목사님 함께 그 청소년부 사역을 잘 하셨는데 그때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잠들기가 힘들다고 하셨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삶의 고통을 가슴속 깊이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구원의 갈망,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하고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족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나 잔소리를 싫어하죠. 부모들이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는 자녀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물론 헛소리보다 잔소리가 낫습니다. 잔소리를 헛소리로 또 들어서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도 헛소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경직된 신앙, 또 형식만 갖추면 내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부모 세대에 잘 섬겼지만 자녀들이 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모는 부족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을 또 돈독하게 아주 든든하게 세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회당 시나고그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아동부, 유치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 단절, 이 문제를 사실 공동체로 묶어줘야 되고 또 세대의 격차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의 교육 철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그 세대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세대, 그러니까 제2세대죠. 두 번째 세대에 출애굽 이후에 자라는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앞선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광야 40년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부모 세대가 허물과 부족함이 있고 또 순종의 열매를 거뒀던 몇몇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대를 이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잖아요.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인데 그 초석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기성세대라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렇다고 지금 세대가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서로 거북하게 느낀다면 이 신앙이 계승되기가 참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은 공손히 섬긴다는 뜻이에요. 말이나 행동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어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유교도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대를 거쳐서 10계명뿐만 아니라 계속 각 세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대끼는 건 뭡니까? 저도 청소년기에 우리 부모님 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항한 적도 있고요. 원망한 적도 있거든요. 참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를 함부로 무시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언제 제가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부모의 경험을 우리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또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했던 것이죠. 참 지금은 후회가 돼요. 진짜 부족한 부모라고 내가 생각이 돼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자녀의 태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족들이 움직여야 하고 또 부모 중심으로 가족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명 중심으로 가족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 전통을 지켰던 유대인들을 마가복음 7장 8절에 비판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바치지도 않고 또 부모님께 바칠 게 없다라고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 공경을 저버리는 일마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을 속이고 자기 눈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형식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간파하고 계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잔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그 말로 심판, 저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댁 생활 어렵죠. 출가한 여인들이 시댁만 생각하면, 시자만 생각하면, 그래서 시편도 안 읽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룻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사를 잘못했어요. 모압 땅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하죠.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었습니다. 과부만 셋 남은 거죠.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재혼할 수 없으니 이제 허용을 합니다. 재혼을 하라고 며느리한테. 근데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이 룻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아주 심한 벌을 내리셔도 된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룻이 뭘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밭에 나가서 노가다를 합니다. 근데 너무 성실하게 하다 보니 사람 눈에 이제 든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지도를 탁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룻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그 완전히 밑바닥 치는 그 가문이요. 망가졌던 그 가문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신앙의 계보를 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신앙과 단절되고 신앙과 결별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선 세대에 참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생했던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의 그 열매로서 이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 신앙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계승할 것인가? 그 사명을 온전히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그 헌신이 어떻게 하면 이어질 것인가? 이런 도전적인 고민과 또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신학교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명받은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지는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인구도 줄고요. 또 교회도 또 제대로 한 일이 없을 때는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세대도 부모 신앙을 계승하지 못해서 또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우리는 전수했는가? 나의 신앙은 전수할 만큼 성숙한 신앙인가?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성경 어딘지 그냥 막 헤매다가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 무슨 성경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지금 거품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진짜 백이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고 또 배출할 것인가? 이것은 안양 초대교회 37년의 역사 속에 주어진 제2세대, 두 번째 세대의 과제이고 또 한국교회 100년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140년이 다가오는데 이 선교사들의 그 땀과 눈물에 좀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갱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격차를 넘어서서 신앙 단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앙 계승의 과제를 넉넉하게 힘있게 든든하게 수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도 하나님 앞에 부모 신앙을 모델로 삼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성숙한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